마태복음 강해를 우리가 주일날 계속 다뤄왔습니다. 원래 주일 오후 예배 때 하다가 오전 예배로 옮겨서 26장 중반부까지 왔고요. 이제 27장, 28장에 남았는데 그 27장, 28장의 내용이 예수님의 고난 당하시는 내용, 또 부활의 내용인데 그 내용은 우리가 고난 주간에 또 부활절에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 전서를 강해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지역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 1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을까요? 2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1차예요? 2차예요? 네. 자신이 없으신가요? 네. 2차. 네. 두 분 맞추셨습니다. 네. 2차 선교 여행 때 방문한 지역입니다. 1차 선교 여행 때는 소아시아 중심으로 했고요. 2차 선교 여행 때 이제 유럽으로 건너와서 마게도냐 지역을 방문하면서 내려오면서 아테네 거쳐서 그리고 고린도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는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아시아 쪽으로 왔다면 중국과 우리나라 쪽으로 복음이 더 빨리 들어왔겠죠. 아시아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지 못했고 기도하던 중에 꿈을 꿨는데 환상 중에 이 마게도냐 지역이거든요. 여기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쪽이 마게도냐 지역이거든요. 마게도냐 지역의 사람들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마게도냐 지역, 이 유럽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 사인으로 알고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배를 타고 이 빌립보 앞에 네아폴리라는 도시가 있는데 항구 도시입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첫 성이 빌립보인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아는 사람. 자색 옷감 장사 세 글자. 루디아. 네. 루디아 전도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 전도회 이름인데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에 청종케 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있더라. 루디아랑 그리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한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점치는 여자인데 귀신 들려서 귀신의 능력으로 꽤 점을 잘 쳤어요. 근데 그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그 여종이 점을 쳐서 그 주인으로 하여금 돈을 많이 벌게 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여러분 귀신 들려서 귀신의 능력으로 점을 때려 맞췄는데 근데 귀신이 쫓겨나 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주인이 수익이 끊겨진 것을 보고 너무나 짜증이 나서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합니까?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한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터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차고가 풀려졌습니다. 그래서 꾸벅꾸벅 졸고 있던 간수가 죄인들이 다 나가는 것을 보고 자기에게 책임이 돌려질까 봐 칼로 자기의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멈춰라!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죽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간수가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서 자기 집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는요, 이 간수와 또 루디아를 중심으로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 빌립보 교회에서 한 수개월 사역하고 나서 그리고 옮겨간 곳이, 아까 지도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그리고 옮겨간 곳이 빌립보에서, 아까 그 지도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데살로니가입니다. 아니요, 아까 그 지도인데요. 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보이시죠?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3주. 왜냐하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박해하던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40여 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너무 극심하게 박해해서 데살로니가에서는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딱 3주 머물고 그리고 베레아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잘 섰어요. 그리고 베레아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 베레아에서 어떤 일이 났냐?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날마다 상고함으로 믿는 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제가 복음을 전하면, 설교하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 말씀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 상고하고 계십니까? 그냥 믿어요? 네.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살펴보고 확인하실 때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베레아 지역에 믿는 사람도 많이 생겼고요. 베레아에서 사역하는데 또 박해자들이 쫓아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저 멀리 밑으로 내려갔는데 도착한 곳이 어디일까요?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어디예요? 베레아에서 쭉 내려오면 그리스의 어디예요? 아덴의 어디예요? 아테네에 도착해서 사역을 잠시 했습니다. 여러분, 아테네가 어떤 곳입니까? 뭐로 유명하죠? 아테네 하면 뭐가 유명해요? 철학으로 유명하죠.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부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딱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도 있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상과 철학을 아는 일 외에는 시간을 보내지 아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철학이나 이론이나 사상이 있을까? 그런 데만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엔 그리스 신화도 있죠. 수많은 신전을 만들어 놓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태양의 신 제우스, 포세이돈, 바다의 신, 여러 신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 지역을 쭉 둘러보다가 보니까 세상에 어떤 제단에는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그렇게 적힌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서 섬겼는데 혹여나 자신들이 모르는 신이 있을까봐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문구를 새겨놓고 그 제단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개똥철학 한답시고 막 여러 이론들을 펼치고 또 여러 신을 만들어서 우상숭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문구에 착안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야, 그리스 사람들아, 아테네 사람들아, 나를 보라. 내가 보니까 너희가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너희 제단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문구도 보았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분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지금 너희가 섬기는 신처럼
이렇게 사람이 무언가 깎아서 섬길 필요가 없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람의 섬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친히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금도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했던 것이죠. 여러분, 아테네 그리스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잘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름 자기들은 철학을 공부해서 똑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오늘날도 철학을 전공하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신들은 우주의 기원과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많이 연구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만해요. 그래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철학이요, 이 기독교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에 많은 영향을 미쳐서 신학을 많이 왜곡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학교 가면요,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철학을 가르치는데, 철학을 통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은 철학이 기독교 신학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철학이 신학 속에 들어와서 많은 왜곡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 입장이 터툴리안처럼 철학이 기독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터툴리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테네가 예루살렘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아카데미가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철학이 기독교의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철학을 공부해야지만 기독교의 복음을 풍성히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많은 철학과 사상을 배웠지만 오히려 기독교 복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기소침했습니다. 그리고 옮긴 도시가 어디냐면 바로 우리가 배울 고린도입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몇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부유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스파르타, 아덴 가운데 위치해 있는 주요 항구 도시로서 부유한 지역이었고요. 상업을 통해서 부유하게 되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물론 그 지역을 로마가 차지하면서 BC 146년에는 황폐하게 됐다가 다시 식민 도시로서 항구 도시로 44년경에 다시금 재건을 합니다. 그래서 1세기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는 고린도가 제법 유명한 항구 도시였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수사학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법, 웅변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학교들도 제법 있었고요.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은 말 잘하는 법에 관심이 많았고 또 웅변술에 뛰어난 사람들에게 주목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세 번째는 신전도 굉장히 많았고요. 또 신전을 중심으로 성적인 문란함도 극심했던 도시입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보여줄까요? 네, 이 아폴론 신전이고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신전 중에 두 번째로 오래된 신전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고린도에 있습니다. 지금 또 넘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고린도 뒤에 바로 언덕, 조금 산처럼 보이는 이 언덕에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요.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요, 약 1000여 명 정도의 여자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 사제들이 제사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을 받아들여서 돈을 받고 성 매춘 행위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상에게 숭배하면서 종교적인 성 매춘을 행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지역의 남자들이 많이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항구 도시니까 큰 배가 들어오면 선원들이 배를 타는 기간 동안에 성욕에 굶주려 있다가 고린도를 방문하면 아프로디테 신전을 방문해서 여사제들과 음란한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는 그 당시 1세기 당시에 가장 성적으로 문란하고 음란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고린디아조마이라는 그런 헬라어가 있는데, 고린디아조마이. 이 헬라어가 원래 의미는 고린도 사람처럼 된다. 혹은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스타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어떻게 정착되었냐면 문란하다, 음란하다라는 용어로 사용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 스타일이네 그러면 어떤 뜻이냐면 너 참 음란하네, 참 성적으로 너 문란하구나, 그런 뜻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강남 스타일 하면 어떤 뜻이에요? 강남 사람처럼 뭐 부유하고 사치스럽고 화려한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고린도 스타일 하면 음란하고 문란하다라는 의미를 가질 정도로, 그 정도로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열매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로 갔는데 우상 숭배가 극심하죠. 종교 혼합주의가 가득하죠. 또 성적으로 타락해 있죠. 또 나름 수사학을 배웠다고 말하기만 좋아하고 듣지는 않으려고 하죠. 그러니 얼마나 영적으로 의기소침하고 낭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고린도에 도착해서 심히 두렵고 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옆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려워 말라. 너는 말씀을 전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그렇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힘을 얻고 복음을 전했고요. 또 하나님이 돕는 협력자도 붙여주셨습니다. 고린도에서 만난 바울을 도왔던 협력자가 있는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누굴까요, 여러분?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누굴까요? 부부입니다. 누굽니까? 네, 맞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천막 제조업에 일했죠. 원래 이들은 로마에 있었는데요. 글라디우스 칙령 때에 유대인들은 시끄럽다, 유대인들은 골치 아프다, 다 나가! 그래가지고 쫓겨났어요. 쫓겨났고 고린도에 와서 천막 짓는 일을 했는데, 천막 만드는 제조업을 했는데 사도 바울과 함께 일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의 천막 제조업 공장에 들어가서 같이 일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알려주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사도 바울의 든든한 협력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린도 지역이었지만 그곳에 교회가 생겨나고,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약 18개월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기간에 점점 호전되었고 좋아졌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고 나서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예배소에 가게 됩니다. 근데 예배소에 갔는데 1년이 채 되지 않아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 선생이 떠나자마자 음란한 문화가 다시 들어와서 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심지어 근친 상간에 그런 범죄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 너 이렇게 살아도 되겠냐? 어떻게 신자로서 이렇게 사느냐 하면서 편지를 적었는데, 그 편지가 여러분 우리 손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첫 번째 편지는 사라졌습니다. 우리 손에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는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여러분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는데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는, 즉 이전에 썼던 편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었는데 그 보낸 편지는 손실되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그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새롭게 되길 바랬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몇 달 뒤에 또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으니까 이번에는 더 심각해졌어요. 음행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또 더군다나 이제는 사람들마다 분파를 나눠서 싸우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참 사도가 아니야. 걔는 거짓말쟁이야.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흔드는 사람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썼는데 그 두 번째 편지가 바로 뭐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가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편지도 있는데 세 번째 편지는 손실됐고요. 그리고 네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세하게 성경을 안 보니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 두 개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네 개의 편지 중에 첫 번째, 세 번째는 손실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가운데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 네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로 우리에게 정경으로 남겨지게 된 것이죠. 자, 이런 배경을 여러분이 아시고 고린도 전서를 한번 보시면, 자,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자, 누구의 뜻에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왜 이걸 강조합니까? 초반부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이라고 왜 강조합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사도가 됐다. 사람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사도됨은 신적인 기원에 있다라고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들을 대하면서 성도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2절 보시면 어떻게 부릅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우상 숭배와 성적인 문제와 사실은 성도라 부르기에도 부끄러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런 연약한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칭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사도 바울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저들이 죄를 많이 짓고 연약하고 또 부족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부름받았다는 것을, 그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할 때, 저는 목회를 할 때, 또 여러분들은 순장으로 순원들을 섬길 때, 또 때로는 주일학교 교사로
학생들을 섬길 때,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볼 때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이래갖고 얘가 구원받겠냐, 얘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 바로 그들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름받은 자야. 그것을 알려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야, 너는 지옥의 자식이야. 내가 하는 거, 너 하는 거 보니까 너는 끝났어. 그렇게 두려움을 주기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가 성도로 부름받은 자란다. 너의 정체성이 하나님 보실 때에 거룩해진 자고 성도란다. 그것을 알려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더 나아가 뭐라고 합니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너희가 풍족하다. 또 7절에 보니까 모든 은사에 너희가 부족함이 없다. 수사학이 발전한 도시니까 말은 잘했겠죠. 언변에 뛰어났겠죠. 또 지식도 풍족했겠죠. 그리고 은사도 많았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많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잘하는 게 무슨 신앙에 도움이 됩니까? 사실은. 네? 말하는 게 무슨 신앙에 도움이 돼요? 말만 하고 듣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는데. 또 은사가 많으면 뭐합니까?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나는 무슨 방언 받았다, 나는 병고침 있다, 자기 은사가 서로 더 좋은 은사라고 서로 싸웠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사실 목회자로 볼 때, 목회자로서 너희가 말만 잘하면 뭐하냐, 너희가 은사가 있으면 뭐하냐, 서로 싸우고 그러는데 다 집어치워라, 회개해라, 그것부터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의 연약함은 우선 좀 덮어두고 우선 맨 앞에는 칭찬거리를 찾아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연약함이 다들 많죠. 그러나 그 연약함에 주목하기보다 우선은 그 사람이 가진 장점을 살려주고 칭찬할 수 있는 우리 명일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정체성을 알려주고, 아무개 집사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거룩한 자야, 그 정체성을 먼저 알려주고, 두 번째는 그가 가진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는 이런 것도 잘하고 이런 것도 잘하잖아, 너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니,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고린도 교인들을 볼 때 막 욕부터 나오고 너 제대로 안 해? 그러고 싶은데 사도 바울은 그거는 우선 꾹꾹 누르고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부름받은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좋은 점들을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서로에게 그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보면 화부터 나는데 막 뜯어 고치고 싶은데 왜 그럴까요? 성질 낸다고, 혈기 부려서 호통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장차 그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네. 우상숭배 심하고, 성적으로 타락, 서로 싸우고, 문제 많은 이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절대로 바뀔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저들을 나중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기대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기억하며 날마다 거룩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 9절에 나옵니다.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거룩하게 될까요? 비결이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과 여러분이 날마다 교제하신다면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함으로 예수님과 교제와 소통이 있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성장하게 되고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날마다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주님을 더 닮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